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여러 무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세상의 양식과 세상의 떡을 쫓지 말고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고 그 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이들의 반응은 모두가 일제히 이해할 수 없어서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온 이들은 모두 떠났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했던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은 수군거리면서 항의하며 다퉜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 발언은 그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몇 년간 따라다니고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며 동행한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 또한 수군거리며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질문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과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이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지지요.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스러워하지만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본다면 너희의 모든 혼란함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믿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반대의 해석인데요. 지금도 그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본다면 더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더 믿기 힘들다는 것이죠. 무엇이 예수님의 의도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이것조차 소화하지 못한다면, 이것조차 믿지 못한다면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6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표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오병이어란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한 가버나움으로 오면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기적들을 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이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에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육으로 들었습니다. 육적으로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육적으로 해석하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보고 식인을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 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는 것,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비로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 믿음의 영역을 과학과 이성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과학으로 알려고 하고 성경을 이성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분명히 부딪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학과 이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며 그 한계에 절대로 갇혀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가 아닌 영으로만이, 영적으로만이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에만이 자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떠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거기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구원과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남들이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끝까지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대로, 내 기대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지만 말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소원을 말했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늦춰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 현재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사실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69절에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70절에서 12 중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에서는 훗날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그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믿음으로 다 남아있는 자리에서도 가룟 유다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돈과 권력을 위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그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너무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직과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영생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관점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의 성공으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잘못된 해석이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비록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유익을 따라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두며 주님의 마음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